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허벨레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아침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의 계절은 지났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성찬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이제 포도의 계절은 지났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주렁주렁 맺혀지는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짐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장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포도 농장에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매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째로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우리 이용원 목사님께서 작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우리들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어째 저렇게 그냥 예수를 믿어도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서로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성령으로 덮어지기도 하겠지만 성령 충만하지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내 인격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잘못된 인격들이 보여지면 참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령 충만을 늘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내 인격을 위해서도 내가 늘 신경 써야 돼요.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격을 위해서도 늘 내 성품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도 잘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제자의 그 직무로서 헌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인격이 올바로 되지 않고서 제자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사실 부족한 모습으로 제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높은 사람의 그 비서관이나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높은 사람이 덩달아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누구다 이래가지고 한 자리 해먹느라고 대통령을 욕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았는데도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성숙도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영 아닌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한다 그래갖고 그냥 사진 찍느라고 바쁘고, 그냥 정말 한국교회가 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어째 욕은 제일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이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단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뜨거운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그냥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홧김에 그냥 칼을 휘둘러 갖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자기 생각으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삶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 망신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인격의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것도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전도와 사명 완수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첫 열매, 처음 열매, 이렇게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 영혼을 구원해낸 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상반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4,000명 정도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이 대성전에서 금요 성령대망회 때 많은 새신자들을 모시고 초청잔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완전하게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봄에 보면 이 과실수에 꽃이 많이 핍니다. 꽃이 많이 폈다고 그것이 다 열매가 됩니까? 아닙니다. 꽃이 펴도 그것이 마지막에 열매로 남는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꽃도 따주고 달 가꿔주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튼튼해야, 우리가 먼저 튼튼해야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끌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맺고 나면 사람들이 상반기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고 하반기에는 헐렐레해져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헐렐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을 풀면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반기에 여러분 전도했다면 그 전도하신 분을 계속적으로 잘 그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낙과하지 아니하도록,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고 벌레가 먹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그분이 끝까지 잘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열매가 주님께 잘 올려드려지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긴장 상태를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 사단 마귀가 옳다거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 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첫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냥 헐렐레 헐렐레 큰일 납니다. 아셨지요?
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적절한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의 열매와 함께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건강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더 큰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 무언가 해보려고 끙끙거린다고 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 가지는 그저 나무에 길을 쓰고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양분과 수분을 다 받아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배운 게 많다고요? 뭐 가진 게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어가시면 한순간 훅 하는 순간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그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잘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가지인데, 내가 잘난 가지인데, 잘난 가지가 잘났다고 큰소리 쳐서 몸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내가 복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불과하다. 주님께 그저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붙어만 있으면 좌우지간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자는요, 항상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정말 뻑뻑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 하얀 제복이 멋있어서, 또 여선교회 그 주황색 제복이 멋있어서 그 멋이 있어서 해보려고 해보면 절대로 멋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그렇죠? 받기를 원하지 주는 건 잘 익숙치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주여,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까짓 거면 누구나 해. 그치요? 이쁜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
그런데 그 참 어려운 사랑을, 여기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아무나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해서 주님이 그거 사랑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주님,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포도원 농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집에서 과실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청주에서 그 성도들 이름으로 나무를 하나씩 다 심어봤는데요, 성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심어놓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자기들은 절대로 거두지도 않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다 물 주고 제가 다 하는데 저만 욕 먹습니다. 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좌우지간 이 농부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서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그 열매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긴장을 유지하게 하시고, 열매가 아직 없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제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위해 주님의 피 묻은 손
손으로 안수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